아침부터 뛰었어요. 힘들겠다. 예배 없어서 심심해요? 힘들겠다. 성대동 클래스 한 편 볼래요? 수염을 못 깎았습니다. 수염 요정이라서 그죠? 네. 네. 너무 기계적으로 웃는 거야. AI다. AI예요. AI. 상내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회차. 네. 벌써 9회가 됐네. 네. 네.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조금 너무 형식적인 리액션 아니었나요? 갑자기 9회 됐다니까 갑자기 감상해졌네요. 아, 네. 벌써 그렇게 오래 왔네.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수염요정 이도현입니다. 이렇게 영혼 없이 해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똘똘이 스머프 정성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양팀 싱어 및 찬양팀 셀장을 맡고 있는 88또의 예선입니다. 88학번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사전 인터뷰를 들었는데 우리 게스트 혜선님께서 우사인 볼트시라고 자신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셨다고 와. 들었어요. 그렇게 달리가 빠르신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울에 있으면서 찬양팀을 줄곧 해왔어서 찬양팀에 관련된 기억이 많이 있어요. 아, 네. 근데 바울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 전에 몇몇 친구들이랑 점심을 먹으러 잠깐 나갔었어요. 근데 벌써 연습 시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파 요거까지 미친 듯이 달렸던 기억이 나는데 3분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네, 그 뭐지? 그 영파역에서 이렇게 쭉 가면 보라색 건물 있잖아요. 거기 패스트푸드죠? 거기 알고 팝아이스 계시죠? 있었습니다. 네. 거기 팝아이스 우리은행 였던 것 같이. 같아요. 네, 있고. 그럼요. 거기서 여기까지 3분이요? 미친 듯이 우와, 내 진짜 대단하다. 친구들을 두고 달렸어요. 와. 그 친구들은 내가 뒤도 안 보고 가는 거야. 네. 우리은행 나 혼자 우리은행 나 혼자 쪽에서 살겠다, 와 이렇게. 진짜. 네. 와,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찬양팀의 고생을 많이 봤죠. 맨날 점심시간 후다닥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몇 년 하셨어요, 찬양팀? 거의 88학번이니까. 4년 뭐 88학번이니까 30년. 네, 목사님 그러면 네. 다음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책. 네, 다음 이번 책이요. 책, 이번 책. 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좀 두꺼운 책이에요. 한 38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책 제목 그대로 그동안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나 종교 활동에 가려져서 참모습을 보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은 소감 한 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왜 너무 AI 같나요? 네, 당황스럽네요. 네. 시리아. 시리아 소감 한마디만 얘기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땠어요, 책 읽으면서? 네, 저는 이 책이 꼭 안경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여서 성경책에 있었던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좀 흐릿하게 보였는데 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좀 선명해 보인다. 문맥 사이에 있는 내용이 좀 보이고 상상력을 많이 가지고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이제 대학생 때인 것 같아요. 그때로 기억나는데 읽으면서 저도 사실은 대단히 보수적인 고신이라는 교단에서 자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있던 어떤 일정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대단히 많이 그게 깨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때 기억해 보면 다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다시 읽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책으로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먼저 그냥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저는 그냥 영화 보면서 너무 막 눈을 감고 봤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처절하게 예수님이 힘드신 장면만 너무 부각이 됐었어서 저한테는 좀 공포스럽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때 그 영화를 봤을 때 옆에 수녀님 두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수녀님들 계속 막 우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예수님 하면 슬픔 뭐 이런 감정들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뭐 이렇게 책에서 보면 이렇게 그림책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 하얗고 뭔가 되게 깡 마르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런 그림을 봤었는데 인자하시고 되게 좀 선한 이미지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어요. 아, 네. 인자하시다. 네. 안녕. 이런 느낌으로. 네, 안녕. 네. 네, 우리 도현이하고는 전혀 먼 이미지죠. 그렇죠. 저는 아니에요. 네, 목사님 혹시 어떤 이미지가 있으셨나요? 저는 어릴 때 어쨌든 네. 되게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고 그리고 저희 집이 사실 완전히 믿는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만 교회 다니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걸려 있는 예수님 그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예수님 그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목자로 그려진 그림. 이 양떼가 이렇게 사 있고 예수님이 지팡이 하나 짚고 있고 예수님이 되게 인자한 모습으로 양떼를 인도하고 있는 그 그림을 이제 사실 조금 어릴 때부터 봤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예수님 이미지였어요. 화도 안 내고 그리고 일단 키도 크고 그리고 이 수염이 여기까지 쫙 내려오고 머리도 치렁치렁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되게 미남인데다가 되게 성격도 좋은 그러니까 되게 훈남. 완벽한 그렇죠. 흠잡을 데 없는 되게 완벽한 남자 그게 이제 제 어릴 때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누나 질문하실까요? 104페이지 책 안에 이제 저자인 필립 얀 씨가 그 미국 남부 근본주의 교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근본주의 교회의 성격은 어떠했는지 궁금해요. 또 뭐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네, 근본주의 교회는 가장 중심되는 근본주의 교회의 표현은 사실 성경에 대한 그 문자적인 그런 순종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기독교에서는 성경의 무오류성이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성경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무오성이 있고 성경에 무류성이 있어요. 이 무오성은 뭐냐면 성경에 잘못된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 완벽하게 이야기가 잘 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쉽게 말하면 무오성이라고 할 수 있고 무류성 같은 경우에는 문자 하나하나 자체까지도 그 전혀 잘못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주장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떤 면에서 좀 경건주의적인 성향도 강하고 성경에 대한 그 충성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 문자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그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이런 근본주의적인 상황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였겠어요? 네, 아까 말했듯이 하라고는 낼 줄 모르고 항상 인자하고 항상 구원자로서의 그 뭔가 웅장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여겼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소리도 되게 좋아요. 근엄하게 그냥 얘들아 이런 식으로 말 안 하고 제자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뭐 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이미지로 아마 많이 그려졌을 것 같아요. 이쪽 사람들한테는. 네. 그럼 혹시 이 질문과 그냥 덧붙여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필립 얀 씨가 자기 스스로를 그런 교단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니 자기가 회의론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근본주의와 회의론자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나 생각해 볼 것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어쨌든 너무 경직된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질문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문자 그대로 무조건 믿어. 너가 그렇게 의심하는 거는 너가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이런 식의 이제 그 반응을 이끌어내는 특징들이 좀 있어요. 너무 경직돼 있는 기독교는. 사실 질문하는 과정이 저는 대단히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도 성숙시켜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도 한번 그 네. 배워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적용점입니다. 바울에서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을 얘기해 보면 좋은 시간인데요. 혹시 혜선 누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요즘 너무 사회에 지치고 또 바쁘다 보니 이제 이렇게 평안하고 안일한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그 사랑을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 바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그 부분이 좀 와닿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없으신 이유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지금 옆에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다. 이 점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예수님 맨날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지난주에도 그 고민을 얘기했지만 맞아요, 네. 그렇게만 얘기했지 지금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더 찔리네요. 네. 목사님 혹시? 네, 저도 뭐 어쨌든 이 책의 내용도 좋지만 어쨌든 이 책의 저자가 했던 내용처럼 아까 말했던 것과 좀 중복되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머릿속에 뭔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만을 그리고 있기보다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면은 저는 좀 성경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이 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보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 바울들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젊은 시절에 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 잡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혜선님 어떠셨습니까? 네. 이게 제가 이거 좀 두꺼운 책을 이번에 읽게 됐는데 네. 오늘 다 읽었다면서요? 저도 오늘 다 읽었어요. 네, 우리 모두 오늘 다 읽었습니다. 이 게으른 자들아. 그래서 이게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저의 질문에 세심하게 이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렸고요. 네. 제가 별명이 AI거든요. 네. 네, 로봇이에요. 또 지난주에도 촬영 영상을 봤는데 또 제 표정이 굳어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Not enough energy. 아쉽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One wishes to have more expression. One has thoughts and feelings that present. 네. 그냥 이제 필립 얀 씨가 또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산상수훈이 진실이라면 이제 깊이 고찰해봐야 된다는 내용 그 문구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는 가난과 애통함 또 온유함 뭐 박해를 피하려고만 하는가 그래서 산상수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참 정말 매력적이시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다. 사랑 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정형화된 얘들아 나에게 오라 이런 분이 아니고 때로는 막 야! 이 사탄아! 막 이렇게도 하시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냥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이 책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자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예수님을 자꾸 내 상상이나 과거에 들었던 어떤 메시지에 담아두기보다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꾸 만나야겠다. 현재형으로 만나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시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 책에 보면 그 비유를 가져오잖아요. 이 오른쪽에 뭐 양염소 비유. 그래서 네. 우리가 언제 뭐 예수님 갑자기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거기서 인상적으로 필립이 한시가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신 게 아니다. 이미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 이런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이미 그들 가운데 계시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이제는 경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도 그 부분이 너무 저 개인에게 네.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임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네. 계십니다. 항상 계시죠. 이 계시죠. 세상에서 우리와 더불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10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와 케이크도 가져와야 되겠네. 케이크 다음 주에는 먹을까요? 초 10개 꽂아놓고는 그죠? 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구나. 네. 저희의 시즌 1 이제 시즌 1 시즌 1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네. 시간으로 가질 것 같아요. 네. 저희 10회차에는 특별한 게 준비돼 있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네네. 네. 10회는 공개 방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오,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메이저들만 한다는 그 공개 방송. 네. 근데 몇 명 올지는 불투명하죠. 목사님 저라고 공개 방송 한다고 했는데 우리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쨌든 꼭 오셔야 돼요. 저는 올게요. 그럼 당연히 와야죠. 누나도? 그럼요. 오케이. 네. 3명. 근데 다음 주 목요일 7시에 저희가 녹화할 거거든요. 그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세요. 오시면 치킨도 있고 케이크도 있답니다. 치킨.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9권의 책을 가지고 한번 네. 토킹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기회가 되면 네. 저희 지금까지 사놓은 9권의 책을 저기다 꽂아놨었는데 네. 별로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한 권씩 네. 선물로 드리는 것도 좋죠. 어떨까? 추첨해서 네, 그거 좋은데. 추첨해서. 네. 그래도 올까? 쭈빼기 책도 준대요. 책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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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례동 클라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안녕.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